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9장 13절로 29절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쉐마 명령을 풀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말씀뿐입니다. 9장 전반부에서 10계명의 사건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영적 외도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외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왔다, 반역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을 향하여 격려나 축복이 아닌 이런 씁쓸한 경고의 말씀을 반복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넘어지더라도 또 죄를 범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죄로 인하여 또 넘어지셨나요? 그럼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돌아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도로 진멸에 처한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가 생명을 건 중죄로 인하여 그 진멸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채 죄 안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깨뜨려버린 두 돌판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반역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깨뜨려버린 두 돌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0계명을 받자마자 급하게 시내산에서 하산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17절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13절에 9장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질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빨랐다라고 16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왠지 이 말씀은 나를 막으라로 저는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묻어나는 하나님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람난 아내를 향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 가장 저주 담긴 표현으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 후손들이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에서 없애시고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그 우상과 외도의 현장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17절에 백성들 앞에서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의 외도로 인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깨뜨려 버린 두 돌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입니다. 18절서부터 2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8절에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생명을 걸고 금식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사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접속사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악을 범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죄를 매번 가볍게 그냥 넘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을 다해 20절에 백성들의 대표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가 만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 흐르는 시내에 뿌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 또한 나의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나의 최선의 돌아감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최선은 황금 송아지를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 시내에 뿌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본인도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지만 여인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여인은 분명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삶의 행동,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 부분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개의 장소를 언급하는데 3개의 장소를 먼저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4번째 장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4장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분노하신 장소가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출발한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이 된 시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들은 광야 첫 여행 3일 동안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마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배경으로 아침마다 주신 그 음식 만나를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으로 메추라기를 실컷 먹이시며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을 배경으로 약속의 땅 최남단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4절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며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반역 역사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중보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였나이다.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25절에 그때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40일 밤낮으로 생명을 건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40일의 금식 기도는 첫 번째 언약을 받을 때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들며 중보합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달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달라 간청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생각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의 백성이다 말한 부분을 다시 번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강조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모세의 중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황금 송아지 배경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목이 곧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의 죄악 속에서도 모세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개 기도를 여전히 들으십니다. 이것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단지 그 회개의 기도의 목적이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하기만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회개입니다. 죄의 형량만을 낮추기 위해 모면하기 위해 나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머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사랑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더 이상 죄에 머무르는 자가 아닌 은혜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의 이름을 불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이곳에 존재해야 할 목적이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눈을 떠 살게 하심도 사명이 있어서임을 고백합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아버지의 나를 아심에 나를 맡기게 하소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하신 예수님의 고백에 용기를 내어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게 하소서. 한평생 살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